지난해 6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도 꽤나 오랜 비밀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냄새도 나고 원래는 여기가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퀴벌레가 자꾸 나와요. 지난해 초여름 갑작스레 이웃들을 찾아왔다는 수상한 냄새와 끝없던 해충들의 습격. 그것은 이 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방인가 보다. 오랜 비밀이 있던 장소는 안방. 그것을 발견한 이는 냄새와 해충에 대한 이웃들의 항의를 듣고 이 집을 방문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어지러이 놓인 과자 상자들, 그 옆 침대에선 이곳에 살던 세입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백골 시신의 신원은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남성인 박영광 씨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단서를 통해 박 씨의 사망 시점을 추정했다는 경찰. 방 안에서 그 수색을 하니까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박영광 씨가 숨져 있던 집안을 꼼꼼히 살피던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일기장. 그것은 시신이 있던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몹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일기장이 이제 이 사람 그 변사자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체와 같이 동거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 6월 3일로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때 죽었지 않겠나. 진물이 난다. 부패가 심하게 이루어진다. 본인이 이제 그 관찰하면서 적었고 일기의 내용으로 볼 때 박영광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여 동안 박 씨의 집에 계속 머물며 시신에 대한 일기를 썼다는 인물. 그는 대체 왜 그런 기이한 행동을 이어간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깨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른바 포항 부활 일기 미스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망 시점인 지난 2020년에 57살이었던 박영광 씨. 2년 만인 지난해 6월 세상에 드러난 그 죽음은 단 한 사람, 일기를 쓴 그 인물만이 알고 있었을까? 일기장에 타살할 정황은 없었죠. 그 이제 동거인이 부를 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변사자를 20대 초중반이었을 동거인은 어떤 이유에선가 3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던 박영광 씨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 따르면 박 씨는 사망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2020년 5월경부터 건강이 악화됐던 걸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9일 코로나19 장기 유행이 계속되는 요즘 삼촌은 10m도 못 가서 쉬고 또 쉬고 온몸이 탱탱 부으며 나쁜 피를 빼는 과정을 겪고 계심.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결국 박영광 씨는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무의식, 식물인간 상태 3일째. 처음 수요일에 퇴근 후 보니 죽은 줄 알고 놀랄 정도로 몸이 굳고 미동이 없고 의식불명. 입안에 피를 조금씩이나마 빼고 있는데 기포가 올라오는 건지 피가 쏟아지는 건지 느낌이 들었는데 숨을 쉬는 것일까? 한 달 정도를 계속 그렇게 사체가 썩는 과정을 보면서도 진물이 나오고 나쁜 피가 나오니까 아직 가사 상태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접촉도 하거든요. 초기에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충과 악취에 완전히 장악돼 버렸을 집안.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이한 동거를 이어갔던 그 이유는 정말 그들이 남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숨진 박영광 씨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 출신인 박영광 씨. 집안의 막내였던 그를 고향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배가 뭐 신식에 딱 쓰더라고. 할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주소. 마을에 처음 교회를 세웠다는 박영광 씨의 할아버지. 숨진 박 씨와 관련된 흔적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그는 어쩌다 부활이란 믿음의 대상이 됐고 그 일은 왜 누군가의 일기 속 비밀로 남겨졌던 걸까? 그 형이 쫓아왔어요. 그날 경찰이 왔을 때 이제 헐레벌 때 내가 볼 때는 죽었다는 걸 모르고 왔을 것 같은데. 지난해 박 씨의 죽음을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유일한 가족은 박 씨의 친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동생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 같다는 게 형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 진료 기록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 단서라고는 뭐 일기장 그 기재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밀의 열쇠는 일기를 남긴 박 씨의 동거인만이 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경찰 역시 그 동거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계속 대신 이제 그 동거인이 납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알게 됐죠. 그래서 모시라고 이제 동거했다고. 박 씨가 숨진 뒤로도 월세를 대신 내며 그의 죽음을 감춘 동거인. 그는 20대의 남성 이다위 씨였습니다. 거듭된 설득과 오랜 기다림 끝에 이다위 씨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숨진 박영광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녁하고 이쪽으로 바로 오게 됐어요.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고 또 강한 분이셨죠. 군대를 전역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던 다윗 씨에게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박영광 씨. 교회에서 만난 사이이기는 하지만 세간의 의심처럼 교주와 신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 역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다윗 씨. 그가 숨진 박 씨의 시신을 제때 수습해주지 못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약하게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만큼이나 각별했다는 박영광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그의 설명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 씨가 이어간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일이 있으면 까먹으니까 낙서 같은 거라서 그냥 기도하는 거 혹시나 일어나게 되면 그 삼촌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분명 평범치 않은 선택입니다. 그의 설명만으론 호황 부활 일기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 씨의 행동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알아볼 게 있어 보인다는 전문가. 이제 가돌코헨이라고 하는 낯선 용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돌코헨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일기장 곳곳에서 등장하는 낯선 단어. 이 가돌 코헨은 어떤 의미일까? 코헨이란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큰.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명사가 앞에 오고 이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오거든요. 히브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돌 코헨. 단어의 순서가 틀린 잘못된 표기지만 대제사장이란 뜻의 코헨 가돌을 적은 걸로 보입니다. 다윗 씨가 가돌 코헨이라 부르던 그 인물은 숨진 박영광 씨가 부활할 것임을 약속한 듯 보입니다. 그것이 세타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일기에 등장하는 세타는 또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 세오스. 그래서 헬라어에 요 그 하나님을 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약자를 써서 그냥 이 그 세타만 씁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 씨가 가돌 코헨이라 부르는 그 인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부활 일기를 찾아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던 경찰 역시 이 암호 같은 표식들에 집중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처음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주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을 지칭하고 변사자의 형님이신 목사님이다. 박 씨의 죽음을 경찰로부터 전해 듣고 현장을 찾았던 유일한 가족. 그가 모든 의혹의 배후에 있던 인물인 걸까? 그런 뒤에 이제 그 목사를 부르니까 이제 그 동거인한테 내가 시킨 게 많았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숨진 지 2년여 만에 발견된 박영광 씨와 그 곁에서 부활일기를 썼던 이다휘 씨. 두 사람은 박찬양 목사의 교회를 다니던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체 유기죄로 신도 이다휘 씨와 함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목사. 이른바 포항 부활일기 미스터리를 시작해 한 장본인 박찬양 목사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의 교회 앞에서 마주친 한 사람, 일기를 썼던 이다휘 씨입니다. 아직까지 박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걸까? 드디어 박찬양 목사와 마주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그냥 얼굴 영상만 거기에 보여요. 그저께 시험 좀 왔잖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올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라. 우리가 찾아올 거란 사실을 누군가 알려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나는 내 말을 들었죠. 가는 상태로. 나도 내 안에 영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죠. 기독교가 모태 신앙인 박 목사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산에서 기도를 하던 중 성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프셨다고 했을 때 병원은 따로 안 가셨던 건가요? 그때? 맞아. 왜 그러군요. 결국 어디 아프지 주저하고 비실비실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했다는 박 목사. 분명 동생 박 씨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굳게 믿고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나중엔 동생은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들 코인이라는 말만 대지사장이라는 뜻이 내 받은 삶이 내가 기도제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문제는 박 목사 주장을 신도 이다휘 씨가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아빠가 나온 것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컸고 실제로 치유의 연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확신도 강화했고 고등학생 때 박 목사를 만난 뒤 치유와 입학 그리고 취업, 연이어 자신에게 기적을 선물한 박 목사를 다휘 씨는 신과 같은 존재로 느꼈을까? 때문에 그의 지시에 순종하며 시신 곁에서 부활일기를 작성했을까? 그런데 이 죽음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좀 매달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휘 씨가 쓴 일기 내용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스스로가 숨진 박 씨의 부활에 집착한 면이 보인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직 영의 세계는 드러나지 않았고 집사님은 썩어 냄새가 진동한다. 돌이킬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이 감옥이든 기적이든 봐야 한다. 그날의 일기 속엔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환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에 대해 과거 박 목사의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했던 현직 목회자는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그런 부담스러움을 느끼긴 했어요. 제가 나오고 몇 명이 지나서 약간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험 정말 이런 것들은 그때 쌀을 사고 집어넣는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는 증인의 세대로 넘어가는 그 장면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다.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데 그러면 얼른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여기에 이런 환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박 목사는 종말의 그때를 자신에게만 들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된 걸까? 성경 구절에 에스겔서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34장에 지진과 화산이 넣혀있거든. 예상과 달리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는 박 목사. 그가 내민 건 구약 성서로 3대 예언서 중 하나인 에스겔서입니다. 신이 숨겨둔 비밀 코드처럼 성경 곳곳에 종말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대로 성경 속 묘사들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맞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일어날 시기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난 2015년을 특정한 걸까? 그럼 거기에 시점도 나와 있었던 거예요? 시점만 나왔죠. 세계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일들을 그 희년과 안식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희년이 2015년 10월 2일과 3일이다. 마지막. 2015 3일이 희년의 마지막. 2일과 3일. 마치 신에게 직접 나를 받은 듯 그때를 확신했던 박 목사.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기간을 추출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트렌드화되어진 이단 사이비 종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과거의 교주들과 박 목사의 그 끝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시한부 종말이란 헛된 믿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던 그때 오직 단 2사람만이 교회에 남았던 겁니다. 다윗이가 남긴 일기장을 보면 이때 박 목사는 자신의 예언이 틀렸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마치 일부러 신도들을 시험에 들게 한 듯 말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저랑 그 남편 이렇게 수준을 해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뭐 사단이 나중에 날 수도 있겠다. 다 실패를 봤단 말이죠. 아마 그것을 변명하는 어떤 그 다른 이야기들 분명히 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어떤 종말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예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신 때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환란 후 모두 죽고 나서 말해주겠다 하심. 또다시 곧 종말이 올 거란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박찬양 목사. 하지만 그의 예언은 금세 의심을 받을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동생 박 씨가 돌연 사망에 섭니다.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종말 자체가 위로가 되진 않죠.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 연속성,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 1년여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그는 박 목사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 아토피가 건지럽혀도 그러면 얘가 안 고칠 데가 없어. 이제 그림이 사라져. 그래 혼자라도 남아주지. 고마운데 여기 마음이 뭐가 좀 이상해. 이 변시 말라고 이제. 정신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조현형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크죠. 이 전문 신도가 본인의 어떤 삶 자체를 상당히 착취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 청년이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거예요. 가해자가 없는 사건. 호황 부활 일기 미스터리. 그들의 오랜 비밀은 이제 말끔히 치워지고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엔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누군가의 오랜 믿음이 쓸쓸하게 홀로 갇혀 있습니다.